praises, and I'll reign with you throughout eternity. And throughout eternity, I'll sing your praises, and I'll reign with you throughout eternity.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11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예전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393장 함께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면 그것을 삭히거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개표소에서 크고 작은 소독이 있었다는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4년 전에도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 그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그런 피켓을 사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리더십에 관한 불만은 현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자주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 살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주의, 즉 신이나 경전, 그러니까 성경, 모세 오경과 같은 경전이 그 정치를 조율하는 체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명한 왕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제구실을 못했습니다. 물론 사무엘, 다윗,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같이 선하고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였지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신명기서는 토라, 즉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인데 마지막 책인데 이 마지막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많은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구절들, 이 마지막 구절들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요. 아마도 후대의 어느 이름 모를 저자의 기록일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중요한 유산을 남긴 지도자로 아직까지도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런 위대한 지도자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기록한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이토록 위대한 지도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을까, 즉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였는가를 궁금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를 바로 민수기 20장 무리바에서 모세가 보여준 불신의 행위 때문이라고 암시합니다. 알다시피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자 모세는 바위를 막대기로 2번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의 불만을 잠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백성들을 상당히 못마땅했고 화가 나서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 반역자들아! 너희가 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나오게 해야 하냐? 반역자,
배신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모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역자 말고도 또 하나의 뜻, 즉 선생 혹은 스승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랍비는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스승도 될 수 있다는 역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후대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모세가 바위를 친 사건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비록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그 사건으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즉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서 유익한 교훈을 얻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배울 만한 유일한 교훈은 나는 그 인간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겠죠. 그리고 이 랍비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누가 나를 불쾌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열받게 만들면 거기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건 속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반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할 때가 바로 배움의 장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는 별로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여행 중에 그가 저질렀던 작은 실수가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실수였다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터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여 년 동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불평만 늘어놓는 노예 출신의 동족들과 부대껴 살면서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노예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는 안정된 삶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 설득에 넘어간 후에 당시에 가장 큰 권세를 자랑했던 바로와 담판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소명을 받았을 때 왜 그렇게 주저했는지 이해가 잘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여행하였는데 마치 까탈스러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같이 참 진이 빠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백성은 내부의 적과 같아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면서 광야 생활은 점점 더 길어져만 갔고, 또 외부의 적인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부족들과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내 백성을 단합해서 약속의 땅의 경계선까지 어찌어찌 인도해 왔습니다. 모세는 죽도록 충성만 한, 아니 고생만 한 지도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이제 고비가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오직 높은 곳에 가서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할 수 있고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그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농담하시죠? 잘 살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끌어들이시더니 제가 싫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백성들과 함께 웃지도 춤추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다고요? 주님, 저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산꼭대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율법을 직접 받았고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다 행하였고 이제 와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주 썼던 표현이죠. It is rigged. It is rigged. 우리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혹은 짜고 치는 고스톱. 이것이 아마도 모세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정확한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물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한들, 이런 반응을 보였다 한들 누가 과연 그를 탓하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그의 땀방울과 애틋한 기도와 몇 바가지가 넘는 그 눈물과 지독한 끈기로서 가나안 입성 자격을 충분히 획득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No, N-O, No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다는 전도서의 기록처럼 고대 시대의 왕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 한마디는 되돌릴 수 없는 위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은 게임 끝, 게임 오버,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심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정도 되는 신앙의 위인이라면 자신이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 친 그 실수를 곧바로 떠올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지은 죄에 비해 하나님의 판결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은근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 내가 분명히 과거에 지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 그러나 모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준히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납득하기 힘든 뜻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이야기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기러기 아빠들, 그 기러기 아빠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은 한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고시원 같은 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살면서 유학 보낸 아내와 자녀들을 뒷바라지 죽어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아내는 바람나고 자녀들은 아빠를 몰라보고 아빠 만나기 싫다고 한다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다하여서 어떤 목적을 향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모세와 같이 만약에 인생은 다 그런 거지라는 이유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처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과 싸우고 투쟁을 해서 결국 원하던 것을 얻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인생이 주는 그런 씁쓸함과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겪는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운명은 친절하지 않고 인생은 변덕스럽고 냉혹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성과 선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인간은 자연과 운명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몇 시간만 가능할 뿐이다. 기본적으로 헤세는 인간이 가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암시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외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불행을 전가한다. 즉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주장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60대) 중반인 어느 성도가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그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기에 장례식장에 있었던 그 유족인 그의 미망인과 딸은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유족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막 몰아붙였답니다. 이유인즉슨 그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했던 어떤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이유였는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하지도 못하였기에 그 유족들의 흥분과 분노에 당황하면서도 그냥 다 받아주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족을 돌보고 목회하는 와중에 깨달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 유족들의 원망의 대상은 그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자신들에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를 그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데려갔는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욕할 수 없으니까 애꿎은 목사한테 그 분풀이를 했다는 상황에 대해 그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답니다. 목사는 펀칭백이다. 목사는 펀칭백이다. 모세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놓였던 펀칭백, 어떤 버퍼와 같았었죠. 아마도 백성들의 이유 없는 몰상식한 컴플레인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듣다 보니까 자신이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평온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따질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오직 그 땅을 구경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5절에서 가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짤막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니면 비록 모세가 마지막 날까지 정정하고 힘이 넘쳤지만 긴 여정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가 앞선 이야기에 나온 유족들처럼 하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시면 그 주심이 그 스트라이크와 그리고 볼 판정을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 1, 2초만 늦게 내려도 타자가 막 그냥 편파적인 판정이라고 격하게 항의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룰을 어겼으면 곧바로 탈락시켜야지 결승 라인 코앞에서 탈락시킨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판정입니까? 약속의 땅,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한 표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속의 땅, 보상, 상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과연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푸짐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할까요?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한 바울의 몇 번의 언급을 제외하고는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주인과 하인의 비유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욥기서, 구약의 욥기서의 핵심 주제도 바로 그것이죠. 욥기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인생 대박 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종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결국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잘 모르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쉽게 시험이 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집착하고 버티는 풍조가 지금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항상 승리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고나 불행한 일을 안 당한다고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오히려 그런 무대뽀 신앙이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들은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단에서 버젓이 설교했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숙고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숙고. 물론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모세와 같이 경륜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종착점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여행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승점 그 자체보다 여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약속의 땅이라는 보상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 남은 여정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사회이지만 제자도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광야 생활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어떤 신혼여행으로 비유하셨을 만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동은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관문들, 고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길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시 되돌아가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꼼꼼히 되짚어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가늠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막힌 상황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발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거나 보상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그 가장 좋은 것, 그 최상의 결과가 어떤 아픔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거나 예상치 못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이 비록 편하거나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대문호였던 로버트 스티븐스는 인생은 좋은 패를 손에 들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나쁜 패를 들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스티븐스는 어릴 때부터 각종 병에 시달렸고 어른이 돼서는 이 폐결핵에 걸려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보물섬, 닥터 제킬과 미스터 하이드와 같은 주옥과 같은 작품들을 병상에서 집필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다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울이나 스티븐슨과 같이 고난 속에서 용감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신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는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것을 약속하셨지만 냉혹하게도 모세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만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 바꾸기를 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다가 도로 가져가신다, 뺏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망, 고통, 걱정, 불행,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맛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더 쉽고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배신을 당하여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에게 변함없이 귀하고 사랑받는 그런 인생임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길을 헤아리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신 소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었고 오히려 다른 이가 우리의 공을 가로채가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섬겼지만 돌아온 반응은 무관심과 오해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였지만 배신당한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애타게 간구하였지만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예비하심을 의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시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괴로움과 씁쓸함과 아픔과 시련을 치유하시고 아물게 하옵소서.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특히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빈 곳을 채우기를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질병과 폭력과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